피곤에 쩔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요. 진짜 피곤해 보여요. 내가 어디서 그걸 느끼냐면, 지금까지 우리 고등교회에 올해 한 번도 안 빠진 친구가 2명 있거든요. 근데 오늘 빠졌어. 그래서 수련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가 어땠습니까? 아마 네, 좋았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수련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수련회 브리핑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왜 이런 특별한 수련회를 기획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굳이 가서 고생을 할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그리고 저희 기획팀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어요. 우리 교역자 회의 때도 계속해서 나왔던 질문들이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했었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를 지난주 목사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수동적 수련회에서 능동적 수련회, 두 번째는 대화와 타협, 협응과 갈등 조정 훈련, 세 번째 과잉의 시대 속에서 부족과 결핍을 배우게 하고 3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수련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 좀 쉬었으면, 탈출구를 찾았으면 이라는 어떤 생각에서 시작된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지쳐있는 어떤 우리의 삶이 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수련회를 기획한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사랑해서 기획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기획한 수련회였는데, 이런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편하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았는데,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았죠.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먼저는 여러분들한테 기차 타고 여행할 거라고 말 다 해놓고, 근데 한 2-3주 동안 근데 가서 뭐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저 역시도 기획해 본 적도 없고 따라할 만한 어떤 모델도 없고 무언가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것을 기획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우리 기획팀에서 수고해서, 정말 우리 모든 성기비들과 함께 수고해서 정말 힘들게 기획을 딱 했는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폭우가 내려버렸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기차가 운행을 중단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KTX 일부를 제외했다 해서 조금 희망을 가졌는데, 수원발 KTX는 다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재정과 모든 상황이 정해지고 조별로 기차 티켓까지 다 끄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버스를 타야 될까? 그렇다고 빗길에 버스는 안전할까? 집안은 붕괴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게 가는 게 옳은지 가지 않는 게 옳은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마음이 솔직히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박신영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획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중단하고 계획을 틀고 그렇게 하면 뭔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믿어보자,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진행했던 수련이었는데 결국 기차는 복구되지 않았죠. 그리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친구들 중에 3명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다치는 바람에 못 오게 됐어요. 우리 개근사 마루가 수련회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시작부터 모든 게 어그러졌어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획하심을 느끼셨습니까? 네,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산에 딱 내려가자마자 날씨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바람도 너무 시원했고, 용인은 막 35도, 폭염주의보 이랬는데 부산은 26도, 27도 아주 따뜻한 시원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수련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또 숙소도 되게 느낌이 있었잖아요. 거의 아메리칸 도미토리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달보고 앉아서 굉장히 느낌 있고 되게 미국 사람 같았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모든 것이 좋았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 속에서 우리는 뭔가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교회에서도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제 한 친구의 어머니께서 학부모 단톡방에 이런 연락이 오셨어요.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 진짜 언니 오빠들에게 10년치 섬김을 다 받고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서 정말 교회가 낯선 곳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어떤 섬김과 사랑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기획팀 2명, 우리 임구희 선생님과 최혜인 선생님, 정말 프로그램 하나하나 기획하는 걸 보면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게 기획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획서인데 총 12장이 되는 이 기획서를 만들면서 한 달 동안 모든 조별 미션, 또 역할별 미션, 깜짝 미션, 아침 기상 미션, 어느 것 하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 새로 만든 거였어요. 매일 퇴근해가지고 밤 11시마다 기획회의를 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출발 시간, 도착 시간도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스케줄 조율해서 게임을 어떻게 배치할지까지 다 결정을 했고, 그 상황에 모든 게 어그러졌고 다시 기획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 기획팀뿐만 아니라 각 팀별로 역할을 맡은 분들, 메신저 분들은 연락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 속에서 모든 팀원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요. 카톡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고, 답장이 없는 친구들에게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야 되고, 또 회계를 맡은 친구들은 또 그 나름대로 돈을 주고받는 일, 기차를 끊는 일에서 또 노력을 했어야 됐어요. 또 어떤 한 청년은 고등부 조원이 어떤 과자가 더 먹고 싶어요 했다고 30분 동안 뛰어가서 과자를 사서 갖다 주고 가는 수고를 한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청년이?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제 우리가 그 수영교회에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찾게 된다.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 우리 기획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아름빛 공동체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대요. 이것을 가지고 데럴 존슨이라는 학자가, 갑자기 좀 재미없어지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 다가가게 하신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 성부 하나님, 사랑받으시는 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랑 자체의 원, 성령님 안으로 다가오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안으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밖에서 달라고 해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나에게 사랑이 없어요. 나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랑을 밖에서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넘쳐오르고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왜곡이 되고 그것은 착취가 되고 억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조금 큰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단어를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경험하고, 이번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느끼고, 정말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구나, 이 공동체 때문에 뭔가 힘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삶,
성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쯤 됐으니까 대우명제라고 다 알죠. 김성찬 박사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이야기해드립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명제 Q이면 P는 참이다.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거의 대우명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합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뭐냐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고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날 저녁에 수영교회에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혹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사님 어제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다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듬었더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듬고 계신 세상을 내가 보듬게 되는 것이 성도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 그분의 사랑에 감동했어. 그 하나님을 주님 사랑해요 하고 보듬었더니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보듬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보듬으니까 세상이 내 품에 들어오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수련회 통해서 아마 형, 오빠, 누나들 또 스태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존재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연애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연애도 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조금 말씀을 기록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하기 원한다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요한일서를 강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침묵하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라. 외치려거든 사랑으로 외치라. 이때 외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외침이 아니라 잔소리하고 뭐라 하는 걸 말합니다. 혼을 내더라도 사랑을 못 내라. 그 대신 그대 안에 사랑의 뿌리를 내라. 그러면 이 뿌리에서는 선한 것 말고는 그 무엇도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어제 제가 생일이었는데 제가 10년 전에 공부방을 무료 공부방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월세를 구해가지고 무료 공부방을 했었어요. 친구가 3명이서 했었는데 그때 가르치던 2명의 친구가 있어요. 매주마다 마산에서 버스 타고 부산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제 2명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나요? 저도 20대 초중반이었고 인격적으로 미숙했고 그래서 뭔가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사랑의 표현은 굉장히 서툴렀고 굉장히 뭔가 정돈되지 않은 사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이 괴롭히기도 했고 했는데 그래서 어제 그런 말을 제가 카톡에다가 혹시나 내가 어렸을 때 인격이 모자라서 너희를 상처받게 하거나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라. 다 사랑해서 한 거다. 무슨 꼰대 같은 소리를 했죠. 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는 받은 것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됐어요. 나는 내 사랑이 투박해서 그때 기억을 잊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사랑했던 것들, 그때 내가 뭔가 얘들한테 해준 것들이 참 미안하고 어려웠는데 그들은 받은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이 투박해서 내 사랑의 방법이 어떤 뭔가 좀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방식대로. 그리고 그 사람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그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어떤 스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영회교에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뭐였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난번 수련회 때 그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때 수련회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로 넘어와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의 스토리가 쓰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가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수련회 가지 못한 친구도 많이 참여했는데 미안해요. 수련회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거 어떡해요? 그 5등가 그러면 너무 미안해요. 그렇지만 우리 수련회 가지 못한 친구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사랑